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상도 또 예배를 좀 늦게 드리라고 하네요. 그럼 계시록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있을까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왜 어렵냐? 그러면 내용을 따로따로 띄어나버렸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다음에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또 같은 내용을 용어를 다른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주 접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자주 묵상한다면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비밀이 있는데 첫째는 별의 비밀이 있습니다. 별의 비밀은 주의 종에 관하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촛대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참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음녀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8장은 음녀, 거짓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가 마지막에는 거짓 교회는 반드시 심판받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가? 다음에는 18장 11절로 19절에는 땅의 상인들, 즉 음녀, 거짓 교회를 통하여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심판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음녀는 거짓 교회라겠죠. 첫 번째로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아멘.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나 행한 대로 그것을 갚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 거짓 교회들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이것은 분명코 철저히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죄를 범하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은 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 개인의 조그만 욕심에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아니하고 내가 적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갑절로라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두 배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심판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관련의 법을 말하면서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폭력에 관한 법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또 되는 데는 되는 대로, 상하는 것은 상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죠. 우리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두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은 내가 눈앞에 보는 이익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더 즐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51장 24절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는데, 마지막 때 음녀의 심판의 모습도 두 배로 갑절로, 그러니까 철저히 공의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47장 1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그러니까 세상 법적은요, 돈 많은 높음의 변호사를 기용을 하면은 형량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곽상도 전 의원 같은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50억.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2심에 가서는 어때요? 무죄로 해서 지금 풀려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은 그렇게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시다. 우리가 세상에는 빼앗고 또 권력에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적은 형량을 받았고요. 돈 없고 또 백없는 사람은 그대로 적용해왔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 교회는 반드시 음녀는 철저히 공의롭게 심판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 교회가 아주 흥황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공의롭게 심판받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음녀
음녀 교회에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로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아니로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른다. 이 말씀은 순식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이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하나라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단일이라는 뜻을 읽고 말 그대로 한 시간입니다. 음녀는 그가 창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버리고 세상 모든 종교와 짝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은 세계 권세와 짝하는 그들은 심판을 받을 때 순식간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법정은 삼심제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한순간에 그냥 심판해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바로 음녀를 그림자처럼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서 바벨론 성을 의미합니다. 그때 바벨론 성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성이 바벨론 성이죠. 그러나 그 바벨론 성도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음녀 거짓 교회들도 순식간에 심판에 이르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 바벨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니엘서 5장 23절로 31절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잔세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렛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통치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용기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대아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가서 벨사살 왕이 그 성전에 있었던 그릇을 갖다가 잔치를 베풀 때 술잔으로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하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가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것은 메네라는 뜻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 그리고 저울을 달아보니까 저울이 함량이 된다. 그래서 바벨론 왕인 벨사살 왕을 죽게 만들어 버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음녀의 심판은 한순간에 그냥 심판의 공의로의 심판으로 끝나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음녀 거짓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당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면은 거짓 교회 음료도 한순간에 바로 멸망시키게 심판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2차 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주도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 동남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위안부를 착출해갖고 가서 전쟁에서 쓰임받고 또 우리 포로로 잡혀가고 특히나 천황을 신격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죠. 그게 일본 나라입니다. 일본은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은 일본에 비해서 100배나 산업이 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전세가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미국에서는 원자포탄을 만들어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 9일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해버리니까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게 강대국이라 했던데 한순간에 항복하게 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능력으로 해서 원자폭탄이 투하되니까는 한순간으로 전부 다 항복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통하여서 독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죄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멀리 해야 될 나라가 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할 때도 일본하고 한일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엊그제는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져불고 말았죠. 악의 그릇은 다 깨지게 마련이며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바로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8장에서는 음녀가 심판받는 그 모습 첫 번째는 뭐냐? 철저히 공의롭게 하나님에게 심판해 준다. 두 번째는 순식간에 일순간에 심판에 임하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의 동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불에 살라지는 심판이다. 이것은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옥불에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거짓 교회들은 마지막에 되면 불에 살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불에 살라지면 한 적도 없죠. 요즘에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엊그저께는 비가 왔지만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났죠. 화재가 많이 나는데 화재가 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와 같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라지다니 성경에 원해 보니까 연소하다, 불타버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이나 또한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쭉저기는 불에 태워버린다 했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하고 누가복음 3장 17절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키 갖고 알곡과 쭉저기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갖고 곳간에다가 쭉저기는 모아갖고 불에 태워보니까 흔적도 없이 쌓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우리는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 됩시다.
그래갖고 옆에 사람이 알아먹었어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쭉쟁이 되지 말고 알곡 됩시다. 예?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다가 두고 쭉쟁이는 모아갖고 불에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교회는 음료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편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받은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여기서 짐승은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라 했죠. 또한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바로 거짓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음료지요. 이 둘은 산채로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진다. 유황불이 타는 그곳에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둘은 들어간다. 또 20장에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말씀입니다. 그게 음료교회, 즉 거짓 교회에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타나는데 우리 43절로 49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자,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드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요리할 때 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딱 넣으면 소금이 조용해지죠. 튀어요. 그것이 지옥이 돼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잠시 실감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사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 자,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저는 자로 장애인으로 바로 지옥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눈이 범죄한 눈을 뽑아버려라. 아주 강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교회들이 마지막 심판 보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순례할 뿐만 아니라 지옥 심판에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문성 선교사님은 잘 나가는 회사 생활을 했던 그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뻐하고 구원의 즐거움에 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신학 공부를 해서 선교사로 가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픈 몸을 이끌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업장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음녀 거짓 교회에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은 철저히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슬슬 미지뜨뜨한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심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지옥 심판,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거짓 교회 음녀의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한테도 적용해야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삶이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음녀의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이 뒤돌아보면서 천국을 선호하고 또한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 끔찍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